자, 여리고성이 가장 큰 문제의 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진격해야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어떻게 저거를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주 2명을 어디로 보냅니까?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딤. 이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인데 여리고성과 불과 1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면 그게 보통 인원이 아니잖아. 200만이 되는 인원들이 떼거지로 거기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18km 떨어진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지켜보고 있는,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 저 앞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딤 가운데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만 넘으면 바로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이 가나안 성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2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몰래 가서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이 기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뭐 옛날 그 느낌 있죠? 술 따르고 뭐 기분 맞춰주고 막 그런데 성경 원어적인 뜻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자였던 거예요. 조금 이제 순화해서 번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 기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이 있으면 성 주변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생집들이 있다고 그랬죠. 술집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사들은 다 남자들이기 때문에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또 거기서 또 그런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어디를 찾겠습니까? 술집이라든지 그 주변에 뭐를 판매하는 그런 곳에 이제 그 군사들을 풀었겠죠. 그래서 여리고 왕은요, 기생 라합 집에 정탐꾼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지만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알고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적군의 첩자죠. 적군의 첩자를 숨겨주었던 겁니다. 지금 전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 이런 전시 상태에 이런 매국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건 행동이었던 거예요. 라합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의 큰 물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정복인데, 그 가나안 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꿰뚫기 어려운 그 여리고성, 그 복병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살려주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요. 라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좀 전에 읽었죠? 우린 그걸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첩자를 발견하면 즉시 죽임당할 건 뻔하거든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은 뻔히 알았을 텐데, 어찌 보면은 그쪽 여리고성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합은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비록 다른 신을 믿고 있지만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최고의 신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지금 여리고성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성도 지금은 견고하지만 곧 함락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 여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앞으로 이렇게 닥칠 전쟁의 어떤 피바람, 이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직업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 그 일종의 윤락행위를 하는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천시받고 천대받고 그 놀이객감으로 살았던,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직업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냄새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듯이, 여러분 라합의 그 족보에서, 인간적인 족보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혈통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태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는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막 짜증내고 귀찮고, 여러분 짜증내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사람의 감정. 화내는 것도 사람의 감정이고 기뻐하는 것도 사람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못 돼요. 막 그냥 와서 주님 하면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울죠. 울면서 기도하죠.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 그랬냐 또 딴짓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에게 귀찮아서 막 화낼 것 같고 짜증, 그래도 뭐를 하는 거야? 듣게 만들어야 돼.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허술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이게 그냥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이게 머리가 터져요. 머리가 터져. 감사하죠. 저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걸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은 그 지금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왕도 지금 없었잖아요. 왕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똑같은 족장 시대인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족장 시대에다가 뭐였어요? 노예였잖아, 노예. 왕도 없고 뭣도 없고 어떤 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였던 그런 그 정체성, 그 분명한 정체성은 있지만 그런 문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완전 체계적인 종교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문화도 대단한 것 같고 거기에 푹 빠져버리잖아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하찮은 민족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라합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쪽 끝에서 적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으니까 뭡니까? 적군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적군들이 딱 오고 하는데, 아니 저런 어중이 떠중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도 없고 그런 백성들이 뭔 싸움을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오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싸웠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거든요. 이런 소문과 기적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들음에서 난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었고 믿었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게 얼마나 확신해. 지금 남한하고 북한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얘기입니까? 남한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북한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조만간 북한이 우리 남한을 통일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지금은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은 너네가 차지하게 될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두려웠어.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너희 앞에서 달달달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시게 한 일과,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걸 다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다음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왕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들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이미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이건 게임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 두려움은 라합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너희를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이렇게 높은 성이니까 밑에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푸른 강물이 막 흐르는데 바로 18km 건너편에서 누가 보입니까? 개미떼 같은 이스라엘 분들이 탁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계속 이겨왔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문이 이젠 뭐가 된 거예요? 자기 확신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분명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계시는구나. 정말 대단한 전쟁의 신이구나. 그러면서 여리고성은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지금 이 시간에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신약에서 꼽으라면은 저는 이제 거지 바디메오가 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는 누구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라합이 무수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거지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치신다더라, 저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더라, 손이 막 이렇게 마른 사람을 펴주시기도 하신다더라,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다, 이런 소문을 바디메오는 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오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라합에게 뭐가 온 겁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처럼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에게 왔고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라합도 바디메오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눈을 뜨게 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요. 이제 이 거리를 지나시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회는 영영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소리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되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아니 앞못 보는 사람이 당연히 뜨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 척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곧 눈을 떴습니다. 이 바디메오 역시도 라합처럼 들음이 뭐가 됩니까? 자기 확신이 됐어요. 그리고 확신이 곧 믿음이 됐습니다. 사실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진군해 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기도 하나도 없고 저들은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높이가요,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17m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한 2.5m 정도 될까요? 3m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7m면 몇 미터입니까? 3m, 3, 5, 15, 3, 6. 한 6층, 7층 높이겠죠? 그러면 밑에 1층에서부터 여기 옥상까지의 높이 정도 돼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높은 성입니다. 여기 문 다 닫아버리고 하면은 얘네들이 뭘 갖고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올 수 없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버스 두 대를 겹쳐놓은 듯한 두께, 버스 두 대를 겹쳐놓은 듯한 그렇게, 그러니까 포탄으로 쏴도 구멍이 뚫리면 모를까 무너지진 않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렇게 견고한 성을 이스라엘이 무슨 방법으로 훈련된 병사도 없이
그거를 치고 올라올까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간의 전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환경을 보지 맙시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보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게 환경 그따위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영적인 싸움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영적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 하고 있는 건데 막 엉켜붙은 실타래가 있으면 기도함으로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미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하나 복구되고 하나하나 치유되고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라합은요 10절에 너희가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시게 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바닷물을 쫙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두왕 시온 옥을 전멸시킨 사건도 이제 들었다 그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으로 이제 광야로 진군해 나가는데, 가나안으로 나가는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어요. 크고 작은, 우리가 뭐 손이 올라가면은 그 아말렉과 싸움 전쟁에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무거워서 손을 내려면은 지고, 그죠? 그래서 아론이 받쳐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그데못이라는 근처에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사신을 보냈냐면, 여기는 우리가 전쟁할 터가 아니고 그냥 여기만 평화롭게 당신네 땅을 살짝 밟고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이하 보면 우리의 목적은 당신의 땅이 아니니 우리 백성들이 무사히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냉혹하게 거절당하죠. 결국 모세는 야하스 근처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점령하고 이어서 야복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계속 온 거예요. 계속 오니까 북쪽에 이제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읍들을 차례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어떤 거예요? 들어왔던 거예요. 소문으로 듣고 또 실제 보기도 하고 듣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되는데, 모세는 에드레이 전투에서 바산왕을 또 격파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처음부터 목적이 저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목적은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가나안 7족속들, 7명의 족속들 아니에요. 이런 치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점점 다가올 때 얼마나 압박감을 느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승승장구할 때마다 그들을 괴롭혀 왔죠. 그러니까 이제 라합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너희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내가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내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이 기도가 조금 더 좋은 기도, 고급스러운 기도가 아닐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저들이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여기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저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을까? 설마 저기는 못 건너오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예전에 저기 그 홍해도 갈랐잖아. 홍해도 갈랐는데 여기 그 요단강쯤은 우습게 갈라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라합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는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첫 번째로 라합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 말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온 천지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라합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건. 그죠? 비록 내가 술 따르고, 나중에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런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처럼, 룻도 외국인이었잖아요. 외국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마찬가지 라합도 그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그죠? 아까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계속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해줬죠. 그 다음에 모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줬잖아요.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이 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거는 좀 우울증적인 성격이 있는 기질의 사람이 쓴 시다.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이 시를 썼다고 해서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 성령의 감동에 의한 거지만 그만큼 고통의 나날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참담한 일을 겪었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러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생전에 당신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당신의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싶다. 그전에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쑥 흘러내려왔다. 그런 성경 내용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평생에 성전을 꼭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죽습니까? 성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백향목 대리석, 금 잔뜩 성전 만들 재료들만 잔뜩 만들어 준비해 놓고 그냥 죽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요, 구원의 갈망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하죠.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의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록 이방 민족이고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고 살려준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사실도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죠?
자, 네 번째, 라합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18절 21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다니라. 그래서 구원의 증표를 보여달라 했을 때 붉은 줄을 어떻게 합니까? 창문에 매달라. 여기서 붉은 줄은 생명의 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줄은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속의 피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칠 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목소리로 외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서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의 목숨을 건 행동,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대적해야 될 싸움은 그 승리의 본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히브리서에 놀라운 일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와요.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이방 여인 룻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었죠? 은혜와 믿음이 요만큼 또 더 올라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